빌립보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 한 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사람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한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예수님 안에서 굉장히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치금이죠. 따지고 보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여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설립 초기부터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후원하여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힘든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돕던 사역을 잠시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헌금을 한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였거든요. 자, 잠시 중단하였다가 바울이 감옥으로 들어간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지금은 좀 헌금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 사도를 도웁시다. 감옥에서 정말 힘들 수 있으니까 도웁시다 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나게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기뻐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의 감옥행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복음 사역에 뛰어든 것을 기뻐하였던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직자들이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했던 사역들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역이 선교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98년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8년도에 IMF 정말 국가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참 우리나라 나라가 부도하고 실직자가 나오고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헌금은 주는데 성도는 늘어났어요. 힘드니까 교회 와서 아버지 찾았던 거죠. 그런데 줄어든 헌금이 사역과 직결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어요. 어디서 이 헌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역을 줄여야 되는데 어디서 먼저 줄일까? 선교 사역을 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솔선수범해서 저한테 지원하는 헌금에서 선교비를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같이 협력해야죠 하는 분도 있었지만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제일 먼저 중단한 것이 선교비였습니다. 깎은 것이 선교비였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된다 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런 교회는 극히 드물었고 대다수의 많은 교회가 어려워지자 선교 사역 먼저 중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악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 그래프를 보면요. 1960년대에 41.2%나 성장했어요. 60년대. 엄청나죠? 2배 가까이 성장했어요. 70년대 12.5%, 80년대 4.4%, 90년대 3%의 성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IMF를 겪고 2000년대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 그때부터 마이너스.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댑니다.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멈췄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IMF 상황과 맞물려서 분명히 성도의 숫자는 그때 늘었는데 헌금이 줄어들었다고 복음의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중단하고 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 교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딱 20년 됐어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노예에 갔더니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확 꽂힌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안수를 받은 우리 완전 초년 목사들한테 목사님들 미안하다, 죄송하다. 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 천막에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왔었다. 그런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를 할 때가 되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이 안 되고 무너진다. 그때는 그냥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좋은 건물을 지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개척교회 살아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왜? 1년에 1000개의 교회 가까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게 다 개척교회들이에요. 버티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생존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큰 교회만 부흥합니다. 교세가 있는 교회만 계속해서 흡수하듯이 무슨 그렇게 막 그냥 수평이동이죠. 새 신자가 없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말이에요.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0절을 한번 답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먼저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생겨서? 헌금을 받아서?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사역을 다시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한 선교 사역을 바울의 감옥행을 통하여 다시 시작한 것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압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했던 것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바울은 선교 사역을 다시 시작한 것을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선교 사역을 중단한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한 것을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았어요. 교회의 생명, 교회의 성장,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은 바로
복음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선교 사역을 중단하거나 멈췄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전도 사역을 중단했거나 멈췄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싹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회 선교를 먼저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복음 사역을 먼저 걱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멈출 수밖에 없고, 그 멈춤은 호흡이 끊기고 생명이 끊기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을, 바울의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시 싹이 나는 선교 사역, 그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맸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사랑교회가 길을 잃고 헤맨 거예요. 왜? 뜻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뜻을 안 세우고 사람의 뜻을 세웠기 때문에 헤맨 거예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맞췄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길이 생겨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에 목매여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간절히 바랄까요?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할까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래야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길이 있는 곳에 언젠가는 끝이 나와요. 그 끝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끝을 보기를 원하세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화롭게 영광의 나라 속에서 영원토록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며 보내고 싶으세요. 지난 주일날 천국 상급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천국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 제가 증거하였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는 것. 그것이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속히 찾아와 데리고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깨닫고 함께 발을 맞춰 나가야 교회 앞에 길이 세워집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 빛나는 길을 보여주는 것, 쉽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곁길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잡아야지만이 길이 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사라지고 부흥했다 소멸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온전하게 갈 수가 없고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길어봐야 몇십 년입니다. 길어봐야 얼마 가지 못해서 소멸해져 갑니다. 왜?
사람의 뜻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뜻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보여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영적인 동반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선교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 보셨을 때 살아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낼 것이고 그 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묵묵히 구도자의 길을, 복음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한 손에 또 다른 영적인 동반자를 손에 손잡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자체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의 노정의 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그런 일에 동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르헨티나에 세워졌는데 먼저는 한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나아가서는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여는 데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